오늘 제목이 뭐예요?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0장 40절로 42절. 자, 이번에 몇 차? 25차. WRC.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여기서 뭐 했어요? 1강 미래 살릴. 자, 플랫폼이더라. 플랫폼.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그리고 시대 살리는 뭐예요? 파수망대 만들어라. 이거 워치타워를 말하는 거예요. 워치타워. 그리고 세계를 소통하는 뭐 하라고 그거예요?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 만들어요. 안테나. 자, 이것이 이번 WRC 3강 메시지 내용인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위해서 PWA, 플랫폼,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이것이 돼야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그 이야기죠.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지만 이 분할하면은 더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과 미션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슨 일인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겠죠. 오늘 서론에서는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 서밋이 돼야 안 돼요? 앞으로 서밋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서밋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서밋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앞으로 서밋이 되게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되려면은 우리 렘넌트가 서밋으로 만들어져야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서밋이 되겠죠? 서밋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서밋이 안 될 것 같으면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최정상에 오를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밋이 되려면 삶이 돼야 되잖아요. 삶이.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돼야 돼요. 삶이.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에서 학교 전체에서 1등 하려면, 탑에 올라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늘 게임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학생이 1등에 올라가려면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밋이 되려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밋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서밋이 되려면 삶이 돼야 되니까 서밋 삶에 이 세팅이 돼야 되는, 세팅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 정리가.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아침에 이제 밥상을 딱 받아들이면 밥상이가 세팅이 다 되어 있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뭐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밥도 있고 그것만 있어요? 뭐 물론 그것만 있어도 먹을 수 있지. 저기 그 미개인들 보면은 야만인 내지는 후진국에 보면 아직도 손으로 버물러서 먹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이 세월이 흘러오는 가운데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을 기분 좋게 먹기 위해서 상에 반찬이나 밥이 이제 놓여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숟가락, 젓가락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세팅이 됐다.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과 저기 중국집에 가서 뭐 짜장면도 먹고 또 뭐 먹었어요?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우리가 가기도 전에 거기 갔더니 뭐가 돼 있었어요?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숟가락 이런 것이 먼저 딱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주문하니까 만들어 와서 딱 줬잖아요. 자, 그것처럼 서밋이 되는, 서밋이 목적이니까. 왜 서밋이 목적이요? 서밋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서밋이 일어나야만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지가 이 여수시 전체를 이렇게 그 관할하고 디자인하고 여수시가 뭐 엑스포도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거지가? 거지는 그거 하라 그래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서밋으로 준비된 뭐 시장도 뽑고 해가지고 여수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지금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서밋을 미리 준비하셨고 준비된 서밋이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서밋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딱 세팅이 돼야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응답의 자리, 또 증거의 자리, 승리의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관직도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이제 글로벌 사업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몇천억도 벌 수 있고 뭐 몇 조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러면 서밋 삶의 세팅이 무엇인가? 자, 서밋이 될 것이니까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첫째, 보호자의 서밋입니다. 보호자의 서밋. 보호자의 서밋. 자, 보호자라는 것은 왕좌, 좌자는 이 그 의자에 우리가 앉는다는 그거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왕좌. 왕과 비교도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주 만물,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보호자라 그래, 보호자. 보배로운 보호자. 보호자의 서밋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분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보호자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되죠. 보호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보호자의 서밋. 자,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밋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죠? 세상 나라가 뭔가 알아야 되고 사단의 나라가 뭔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높은 빌딩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놀이공원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달나라, 하누리 이것도 막 발사하고 이거 다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대통령 뭐 뽑고 뭐 국회의원들 뽑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사업도 하고.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나라,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라고 취급되어지는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나라다. 크지는 않고 그러지만 뭐 대단한 것은 아니냐.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나라로 인정해 주자. 그런 나라가 몇 나라? 그 나라 숫자 몇 나라? 237개 나라다. 237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다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해요. 사단과 이 귀신의 역사들이 판을 치는 그 나라.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지금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서 전도자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점 확산되어지면 이 보호자의 비밀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 제자들이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 나라가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고 세상 나라는 결국 사단의 나라의 종노릇하거든요. 종노릇. 이 지배를 하니까 세상 나라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장악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보호자의 서밋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중 권세. 공중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볼 수 없는 거지, 이것은. 공중. 공중에 지금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이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지금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막 이 흑암 조직들 있잖아요. 마약 만들고 마약 판매하고 막 이런 거 3단체 속에 역사하고는 이 사단의 세력 이런 거 전부 다 배후에서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판에도 보세요. 정치판에. 정치하다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막 서로 뭔가 악한 일을 하다가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다 그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특히 뭐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총 가지고 가서 막 수십 명을 죽이게 되는 이것이 전부 뭐냐? 또 전쟁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의 그 현상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자를 알아요. 보호자. 자, 보호자에 계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시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호자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일어서셨다 그랬잖아요. 보호자.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다 온통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다. 보호자.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다. 배경.
여러분들의 배경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 진짜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세상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져요. 천국 시민권, 천국 보죠. 천국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같은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천국,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보좌로 간다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보좌로 연결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세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표현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를 보좌에 계신다 그래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 그 왕들도 앉아서 통치하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보좌에 대한 이런 비밀을 알아야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공부 잘해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밋이 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삶이 돼야 돼요. 삶. 이 비밀을 가진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편집돼야 되고 그 다음 설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디자인 돼야 돼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말?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들어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뭐가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이 보좌의 비밀이 내 삶 속에 보좌의 비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미션이 내 삶으로 정리가 돼야 돼, 내 삶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듣고 또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뭘까요? 본부에서 나오는 훈련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자료, 영상도 될 수 있고 또 녹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자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자료들이에요. 자료. 설계는 이건 이제 편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더 이제 세밀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예를 든다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 근데 다음 주에 들으니까 어느 곳 지명 이름을 말해서 저기 돌산으로 가라. 응? 돌산으로 가라. 그 다음 주에 들었는데 자동차 타고 가라. 예를 들어서 매주 이렇게 듣다 보면 더 이제 구체화 된다는 거예요. 삶이.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돼야 안 돼요? 매일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것이 구체화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옷을 어떻게 입고 가고 가다가 목마를 수 있으니까 물통 준비해서 가라 그러고 거기 가면 목적이 뭐냐면 거기 돌산 가갖고 어디 수련장에 어디를 가라고 한다거나 그 수영장까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번에 수련회 한다거나 그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요. 이렇게 편집이 된다. 책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도 금방 된 거 아니고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책이 나온 거예요. 이러고 편집됐다는 편집. 그럼 설계는 이것을 이제 내 삶 속에 어떻게 내가 편집된 이 삶을 살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내 삶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다가. 나는 이 시대의 주역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디자인은 뭐예요? 디자인.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 전도자로서 시대살릴 주역으로서 렘넌트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 비밀을 어떻게 전달할까? 학교 가면 내 친구들인데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만나면 우리 친구가 노는 것을 좋아하니까 시은이 뭘 하면서 놀면 좋을까? 이제 시은이는 노는데 도릇했으니까 이 친구하고는 이렇게 놀아주면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디자인. 그러니까 제대로 디자인이 되려면 나에 대해서 100%가 돼야 돼요. 내가 100%가 딱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100%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100% 준비돼야 돼요. 그걸 보고 300%라 그랬죠.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자, 이런 축복을 이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오직을 발견하게 되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와야만 237 나라로 가게 된다. 237 나라. 이것이 서밋 삶의 세팅이에요.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이달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다른 거 하면은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것을 렘넌트 때 무조건 준비하면 렘넌트 때 이것이 딱 세팅이 되면 무조건 우리 렘넌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이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과에 뭐라고 했어요? 일과에 이게 이제 말씀인데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중요한 것은 핍박 속에 핍박 있죠? 핍박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 답이 있어요. 남을 막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하려고 하는 것은 못하게 막 방해하고 이건 이제 핍박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은이가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공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심지어는 막 공부하려고 하니까 가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핍박이라 그래요. 핍박. 근데 이 핍박 받는 그 시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가장 축복받은 삶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가장 좋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서 이것을 잘 누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 싫다고 방해하는 거야. 하지마 정도가 아니야. 너 이 예수 복음 전하면 죽인다 그러면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법도 무시하고 막 죽이는 거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그런데 그 핍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고. 핍박 속에 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있다고 한다면 하면 내비둬야 돼요? 찾아야 돼요? 대부분 다 핍박받으면서 도망가고 아이고 싫다 짜증난다 왜 이렇게 핍박이 오는가 에이 예수 안 믿고 말지 이렇게 포기한다고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핍박받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찾아내라. 답을 찾아라. 답을 찾아내라. 그러면 답을 찾아내라. 자,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이 있어요. 33년 사셨는데 3년간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 3년간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 예율이. 뭔 일이 했을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뭘까? 응?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려고 제자를 세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고 이 일이 되어지도록 여기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두 번째는 현장 보내실 때 특징 5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현장으로 보냈어요. 특징 5가지가 있어요. 특징 5가지. 제자들을 보냈는데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현장으로 보냈는데 특징 5가지. 첫째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둘씩. 팀으로 보내. 팀. 혼자 가면 막 가기 싫으니까 가다가 안 가버려. 사람들 안 보면 안 가버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혼자 가면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복음 전하면 또 누가 싫어할 거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에란 모르겠다. 아무도 안 보지? 하면서 다른 데로 세버린다. 그러니까 2명씩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도우면서 할 수 있도록 2명씩 짝을 지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지역에 먼저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현장으로. 그 지역 현장으로 먼저 보냈어요. 가서 현장을 먼저 확인해라. 내가 먼저 갔다 돌아와서 보았던 거, 역사 일어났던 거 포럼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 만나면 뭘 전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게 된 거죠.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가 된 이건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언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병들어 있어. 왜? 사단에게 다 이거 눌려가지고 여기 잡혀가지고 귀신 들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몸에 불치병, 이름 모를 병, 이런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서 치유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이제 치유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불치병자도 낫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마치 양을 이리떼 속에 보는 것처럼 그런다.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면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리떼가 막 사냥감인 양이 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막 떼거리로 막 떼를 지어서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고 그러겠죠. 마치 그런다고. 우리 렘넌트가 진짜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면은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막 그 이리떼처럼 괴롭힌다고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사단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 받았으니까 너무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미워한다고. 그래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핍박을 받지만 이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
참된 상급이 뭔가? 오늘 이제 여기 메시지인데, 참된 상급이 뭘까요? 참된 상급은 오늘 40 몇 절? 42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 중 하나 누굴까요?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굴까? 이렇게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 전도자를 도운 자. 전도자가 그 당시 때 이 마을 저 마을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는 뭐냐? 지갑이나 뭐 지팡이나 뭐 신발, 엑스트라 신발 이런 거 필요 없이 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목마르잖아요. 목마르요. 여름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때 누가 그 전도자를 보면서 야,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이 말은 전도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도운 자. 자, 전도자와 이 전도자를 도운 자, 이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세계 복음만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것이 세계 복음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 운동이 있어야 되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파송했고, 전도의 귀중성을 알고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전도 운동에 마음을 닫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 도운 자,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크다. 상급이 크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뭔가? 자랑의 면류관. 앞으로 이제 이런 면류관 받는 그날이 오지요. 이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앞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이 면류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면류관이 뭐라 그랬어요? 면류관이 너희다 그래. 너희다. 이 면류관이 너희다.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면류관이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를, 복음을 전해준 자와 함께 복음을 전해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나의 면류관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우리의 면류관 그래. 우리의 면류관. 왜 봐보세요. 우리의 그래. 무슨 말이에요?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바울 팀이 가죠. 팀.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네, 팀이 문제겠죠, 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또 서로 나눠져 갖고 가기도 했죠. 우리가 했던 우리가 오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고 내가 전도했어요, 우리가 전도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했다 할지라도 내 혼자 한 거예요. 내 혼자 한 거에 교회 배경과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된 거예요.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된 거예요. 우리의 멸관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의 멸관이 뭐냐? 너희다 그 말이야. 꼭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도운동 된다 그러면 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된다 그러면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내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배경이 교회에서 늘 기도해 줬고 또 팀끼리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혼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다시 말해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서른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또 결론이에요. 이거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란 이 과정을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제발 만사 형통하게 하시지 어려움이나 문제 없게 해주세요. 나한테는 어려우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축복받기 싫고 응답받기 싫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발견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이것을. 렘넌트 7명이 다 찾아내잖아요. 렘넌트 7명이. 예를 들어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간다고 생각 안 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억울하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 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언제? 어릴 때. 해달별 이 꿈을 꿨다는데 이것은 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혀오게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 안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이걸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는 봐보세요. 서밋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에 살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시대에 살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숙제. 자, 우리 렘넌트는 다음 주에 숙제 해 오세요. 선생님들 확인하세요. 한 나라 정하기 237 나라 중에서 한 나라 정하기. 나는 나는 앞으로 필리핀 복음화 해야 되겠다. 나는 베트남, 네팔, 나는 아프리카, 또 캐나다, 미국,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나는 한 나라를 딱 정해놓고 정한 한 나라를 기도하고 정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포럼할 때 나는 이 나라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그 모아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우리 랩런트 이름하고 내가 정한 랩런트가 정한 나라 이름 딱 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저한테 숙제 제출하세요. 답을 찾아서 김시은 한나라 정해서요.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는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핍박 중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랩런트 7명이 그 속에서 시대적인 답을 찾고 승리했던 것처럼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랩런트도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